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주 언급하셨던 바로 그 역사적인 그날이 도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한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한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물 붓듯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도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때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신약교회의 시작을 알리면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에라는 말이 나오죠.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한문입니다. 그렇죠? 5오자에 10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일 되는 날 이 말입니다. 언제로부터 50일 되는 날일까요?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그 첫 열매가 맺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감사하는 저희가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여러분,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이 구약의 절기들은요 다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실절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그때가 바로 오순절 절기입니다. 구약의 77절, 77절은 7 곱하기 7, 이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날 지키는 게 오순절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의미입니다. 추수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노래가 있는 축제의 날. 여러분,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떤지 상상이 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성함과 추수와 노래와 즐거움이 있는 이 축제의 기간 동안, 사실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들을 다 연결되어서 지키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절기였는데 그 오순절 날 역사적인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 사건이 단순한 성령의 임하심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성령께서 임하신 게 아니라 교회의 시작,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데 이 교회의 시작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성령의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신약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여러분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부터 지키는 게 오순절이잖아요. 밀추수가 시작되면서 그 밀추수의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앞으로 있을 추수를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신약교회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신약교회의 시작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요. 앞으로 있을 수많은 추수, 앞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많은 역사들을 기념하는 날, 그게 바로 오순절의 신약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신약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가 시작될 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날이 오순절이었고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세요. 오순절날. 그러면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기 그 전에는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일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사무엘에게 임했던 영도 하나님 영이에요. 사울 왕에게 임했던 영도 하나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아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건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여 창조 사역을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고 이미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셨는데, 그렇다면 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설명하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이미 일하고 계신 성령께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임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시다가 갑자기 이날 나타나셨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일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신약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가지시고 특별한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이 교회 시대에 앞으로 교회와 함께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도로공사의 개통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도로공사 감독관 하신 건 아시죠?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저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다 완성이 되면요,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기 전에, 그 전에 물론 공사할 때 일부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도로공사가 다 완성이 되면 반드시 뭘 할까요? 개통식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이 색줄로 된 테이블을 딱 놓고요, VIP 되는 사람들이 앞에 딱 그 가위 들고 딱 이 자르는 이 커팅식, 개통식을 가집니다. 아마 한강에도 다리들이 많잖아요. 전부 다 개통식 하고 그 다리가 개통이 됐을 거예요. 다 짓고 난다면요. 여러분, 그 개통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차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개통식을 여러 번 할까요? 한 번이면 끝납니다. 개통식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다 막아놓고 잠깐만요, 오늘 다시 개통식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 번의 개통식이에요. 마치 오순절 날의 성령의 강림 사건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신약교회의 시대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고 또 이 교회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역할 것을 선포하시면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독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일입니다. 바람이 임했고요, 또 불이 임했고요,
사람들,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입에서 외국어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외국어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리면서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굉장히 독특한 이적, 바람과 불과 이 외국어로서의 방언이라는 독특한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교회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임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항상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마가의 다락방, 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의 생각만 하면서 계속 그것만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은 교회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임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다 이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개통식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실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비슷한 경험이에요. 근데 또 잘 보면 똑같은 경험은 아닙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서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유사한 경험이지만 달라요. 왜냐하면 개통식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신약교회의 시작과 함께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사역할 것인데, 앞으로 이 주도적인 성령의 사역하심이 교회를 통해 드러날 때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은 앞으로 이 신약교회,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마음 맞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모이는 그 정도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 잘 보시면 급하고 강한 무엇 같은 소리요? 바람 같은 소리예요. 이것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이것은 이 땅의 바람이 아니라 하늘의 바람,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이에요. 호련히 갑자기 임하는, 땅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바람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바람도, 강한 바람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한 번씩 불어오면요, 태풍이 끌고 오는 비도 엄청나지만 비보다 더 강력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람의 위력입니다. 이 땅의 바람도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태풍 중에 가장 강력한 기억이 나는 태풍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부산에서 경험한 태풍이었습니다. 태풍이 부는 날 이미 신방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방하러 차를 몰고 가는데요, 이러다 천국 가는구나. 핸들이 그냥 막 틀어지는 거예요.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그 신방하러 가기로 한 그 집에 전화를 해서 신방을 취소를 했었어요.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산에는 바다가 많잖아요. 바다에 배들이 있습니다. 배들을 그냥 바다에 놔둘까요? 아니면 어디 묶어둘까요? 묶어둬요. 태풍 온다면 더 단단하게 묶습니다.
그 태풍이 왔을 때요,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바다에 있던 배들이 어디로 다 나와 있었을까요? 예, 도로에 막. 저 부산에 오래 사는데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바람도요,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 바람의 힘이 응집이 되면 그 위력이 엄청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바람은 이 땅의 바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처음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되는 바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에스겔을 향해서,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뼈가 말랐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라고 했죠?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냥 딱 숨이 끊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죽어서 뼈가 완전히 말라버릴 정도로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말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거든요.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언하라고 또 말씀하세요.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바람이 죽은 뼈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바람이 불어옵니다. 신기한 것은 무엇이죠? 마른 뼈들, 그 뼈들이 붓기 시작하고 살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겨서 군대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한 회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약교회에 본격적으로 있을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의 바람이 불어와서 죽었던 자, 잠자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생기를 경험하고 살아나게 되는 그 흐름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바람이 열왕기상 19장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 8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대결에서 그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드러내고 증명합니다. 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되던 그 시대 가운데 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그 갈멜산에서 드러냅니다. 큰 승리 이후에 그가 큰 낙심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큰 승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비 이세벨이요, 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에스겔을 죽여버리겠다,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는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낙심합니다. 두려워서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 보세요. 11절 상반절인데 그가 회복되는 현상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여러분, 여기 좀 크고 강한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땅의 바람이 아닌 하늘의 바람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가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시작과 더불어 하늘의 강한 바람을 불어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이 불어온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러한 흐름들을 가지게 하실 것인데, 교회는 강력한 하늘의 바람이 불어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기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고요, 요하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강력한 하늘의 바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자녀가,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배우자가 교회에 와서 인생이 뒤집어 바뀌어버립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상처가 도저히 해결되고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의 상처가 주님 안에서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나쁜 습관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막 변합니다.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묻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바뀌셨대요? 여러분은 못 보셨나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10년 넘게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변하는 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그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두 번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추구하여 가는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 하나가 또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특이한 것은 각 사람의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여러분,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마치 모닥불 피워보면 불이 막 이렇게 갈라지는 거 있죠. 그거를 혀처럼 갈라진다는 표현을 하는 건데, 쉬운 말로 하면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불의 이미지가 자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실 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에 짐승을 쪼개게 하시고, 원래는 고대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어떤 약속을 하고 짐승을 쪼개고 언약 당사자 두 명이 함께 걸어갑니다. 의미가 뭐죠? 내가 이 언약을 어겼을 시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취급돼도 된다라는,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이 지나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혼자. 근데 그 하나님의 지나가심의 현현을 무엇으로 나타내십니까? 횃불이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불의 이미지로 계속 표현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consuming fire, 모든 것들을 불태우시는, 무슨 의미입니까? 불의한 것, 더러운 것,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태워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우시고 죄로 인해 파괴되고 일그러진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치료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일수록 잘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그게 거룩이거든요. 구별됨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시작을 알리실 때에 왜 불의 혀 같은 것을 임하게 하셨을까요?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인,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신부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한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교회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나? 그런 경우 있죠. 왜 교회가 욕을 먹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놓쳐버릴 때입니다. 거룩을 놓쳐버릴 때예요. 교회가 점점 더 흥황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모를 때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근데 죄성이 있잖아요. 교회가 흥황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를 모르면서 흥황하게 하려면 뭐가 나타납니까? 엉뚱한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정직하지 않는 거짓의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교회를 흥황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죠. 교회를 흥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고 더 기쁠까요? 재미를 추구하면요. 재미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재미만을 추구해 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뭘 잃게 되는 줄 아세요? 거룩, 세상과 구별됨, 세상과 똑같은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아니 교회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기 시작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세상에 밟혀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의 시작을 알리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이 임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거룩한 존재로,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 함께 모이는 교회가 로컬 처치,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가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전략적으로 만든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자꾸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생각, 오해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가? 대부분 여러분 들은 어떤 소식들과 여러분 본 어떤 교회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들었던 어떤 교회 모습, 우리가 보았던 어떤 연약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고 들은 잘못된 어떤 부분을 반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약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특별한 사명과 임무로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공동체. 이런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흐름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거룩을 추구한다는 게 뭐죠?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까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내가 그때 그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하기도 하고요. 자녀를 향해서도 부모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넘어진 자리, 그 죄된 자리에서 망연자실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자격이 없지만 내게 여전히 손 내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여 그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게 거룩을 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보좌로 나갈 때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 2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늘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할까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다 변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아픕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아픔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생기가 그곳에 불어오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것들을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비상한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불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치료가 필요한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주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요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친목단체도 아니요 하늘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죄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소망이 필요한 곳에 소망을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곳에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훈영할 때마다 하늘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머리 위에 거룩한 불을 허락하셔서 죄를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고 거룩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공동체이며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여 움직이는 교회로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한다고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